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바울은 자기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인정한 사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불완전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꺼이 인정한 그런 사도였다. 여기 요약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결점을 숨기기보다 성도들이 자기의 그런 결점을 보고 더 큰 성화와 기쁨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존경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냐. 애써 무언가를 과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또, 근데 이런 사람들 이제 가서 보면은 그냥 실제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지, 뻥튀기를 튀겨서 나는 요것뿐이 안 되는데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다 거칠이나 위선, 가식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점에 대해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기의 결점에 대해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더 잘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좌익들의 특징이 뭐냐? 위선이에요. 위선. 그렇죠? 이 위선과 가식, 요것뿐이 안 되는 이렇게 뻥튀기를 튀겨갖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파이퍼가 뭘 이야기하느냐.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칠애나 그 다음에 위선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물으면 당연히 그냥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면에서 권위가 가장 크고 위엄도 있고,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가서 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 마찬가지로 이 사도가 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사도가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고, 그 예수님에 의해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이게 보통 권위가 아니죠. 제가 목사가 어찌 감히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어떻게 이야기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게 지금 14권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권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결점이나 약점 혹은 죄를 숨김으로써 자기의 그 위상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로서. 유명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점이거든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연약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내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위대한 사람의 그런 특징인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파이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왜 위선과 가식이 넘치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언가 퍼펙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꾸미게 되는 거거든요. 나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처럼 포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넘치면은 교회가 망가집니다. 교회가. 사람들 가운데 진실이 오고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진실이 오고 가야지. 아프면 아프고
그래서 뭐 하면 이게 진실이 오고 가야지. 진실이 오고 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참으로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반드시 생기는데 변화가 생긴다는 게 곧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바울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고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바울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파이퍼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표현에 따르면 구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해놓은 불호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형벌이에요.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의 힘, 죄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죄 짓도록 만드는 파워. 여기 지금 다윗도 걸려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 바울도 걸려 넘어지고 저도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도 걸려 넘어지고 왜 그래? 죄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눌리면 그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힘에서 구출되는 거 이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 첫 번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죄의 힘에서 죄가 나를 누르려고 하는 그 힘에서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냐? 성화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해 나가는 건데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알미니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그 뭐냐면 그런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뭐라 그럴까? 부실한 그러한 그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웨슬리 같은 경우 거의 완전 성화 끝에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 불타서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을 했어요. 완전 성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성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엄청난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은 이후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변화가 되는데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여전히 죄인들 가운데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로마서 7장에도 나오고 해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에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세요.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에게 완전한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고 구원 얘기할 때 그 구원이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과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죽을 때까지 그 성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늘에 가기 전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걸 파이퍼도 뭐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뭐 정상적인 그런 그 신학을 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을 이룬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바울의 목표는 언젠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였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모든 이 트러블이 끝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간다. 이거 읽으시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구나. 그건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이 육신을 가진 채 바울이 갈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기를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어요. 아직까지 자기 그 여정의 끝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그 여정은 뭐냐? 꾸준히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여정을 벗어나려면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임을 잘 알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거다.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흔하게 쓰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뭐 유리를 부어갖고 그 뒤에다가 무슨 은 막을 입히고 해서 이제 거울이 이렇게 된 그런 거울이 없었고 이런 노시나 이런 거 이거를 갈아갖고 매끈하게 하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이라 해도 저와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거울 같은 거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희미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슬 뭐 그 당시에 무슨 이 사포 이런 페이퍼 좋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대충 이렇게 갈았을 테니까 그걸 이렇게 봤으니 얼마나 희미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하는 그런 일이 그런 종류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실제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 그것처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라는 걸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줬다. 이걸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그런 대목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도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마음속으로 원하는 걸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법에게로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거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영어 단어가 all wretched man 이렇게 돼 있는데 wretched 됐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거 다 빼앗겨서 그냥 거지 옷 입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내가 이게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완전 거지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한 걸 드러내고 내가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이거를 목사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대다수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그게 없느냐.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은 그냥 거짓말하는 세상, 속여야 되는 세상, 여기 나가서 막 싸우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저 위에 고고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오면 그러면 거룩한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이런 스타일이 되니까 바울만 해도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세상, 속여야 되는 세상에 같이 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몸이 돼서 살면서 그들과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영어로 I am one of you.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 중에 한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 고백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아닌 걸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솔직하게 그걸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런 그 성화의 삶을 누리지 못했고 또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한 30살쯤 돼서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1차,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대기만성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퍼가 하나 그 소제목을 만들었어요. 왜 바울은 대기만성형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뭐 선택하고 그랬으면 한 6살, 7살 때부터 구원시키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한번 가서 보면은 I am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현 시대, 현 시점에서도 내가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 이게 끝난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만성형으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 핍박하는 자, 정말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런 그 악한 자였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느냐?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그런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허물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그 성화를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더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그런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다 드러내면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연약함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추구하는데 불완전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린 그런 거지 하고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도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과거에 이런 그 악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걸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아픈 거를 다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 정말 권위가 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불완전함을 가진 채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건 참으로 놀랄 일이다.
취약한 상태. 이런 거, 교회 대형교회 예를 들어 어떤 20만 명 교회 목사가 내가 이런 사람에서 나고 고백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책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간증해서 테이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누누이 지금 2000년 동안 이게 지금 기록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죠? 네, 부끄럽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불완전함을 공개하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도 그랬는데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을 속이는 사람은 이런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거 가리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지 자기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 그거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좋은 얘기를 합니다. 맨 끝에. 이것은 정신건강이 좋다는 신호예요. 파이퍼 얘기해요. 이런 걸 공개할 줄 안다는 거는 목사나 성도가 정신건강이 좋다는 이런 신호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고 그냥 어떻게든 위선과 가식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다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 모이길 원하고 있으면 고쳐서 없기를 원합니다. 없는 사람이. 정신건강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적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는 내가 안전이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미 안전한 사람이니까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이런 안전을 확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위선과 가식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이면 되는데 무언가가 불안하니까 자꾸 숨기고 거기다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왜 그래?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는 정신 건강이 양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파이퍼가 나는 이런 종류의 성품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위선과 가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도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드러내고 그렇다 그래서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드러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드러내야 될 게 있고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도 지혜예요. 그것도 정신 건강에 따라 이게 좌우가 되는 건데 어떤 걸 드러내고 어떤 건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면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 그렇죠. 또 어떨 땐 내가 아프면 사람들에게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그냥 집안에는 시시콜콜한 일들 내 남편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가 곤란해지는 거 이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이렇게 양호하게 돼서 해야 할 이야기,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잘 분별을 하고 해야 할 이야기를 할 때는 위선과 가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